우리가 서로 보기만 해도 눈부셔. 당신을 볼 수 없어. 태양의 600조개보다 더 빛나는 당신의 환한 얼굴을 나는 쳐다볼 수도 없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 그걸 통해서 생명의 빛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도록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그 빛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행하셨고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정말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빛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눈이 건강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건강해야 된다. 영혼의 눈이 건강 안 하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다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 봐서 다른 걸 또 보여달라, 어떤 사람은 영광의 빛을 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요즘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못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매너리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태도, 마음가짐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시대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문제 가운데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풍성하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의 표현인데, 우리는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 시대 우리의 문제는 바로 그렇게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이 은혜가 은혜된 거를 잘 몰라서 지나치게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난 기뻐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 그 안에서 누가 어떤 빛이 비춰지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환하게 비춰져서 등잔대 위에 늘 놓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빛을 가리시는 분이 아니고 말 아래 숨겨놓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감춰놓는 분이 아니세요. 그 빛이 비칠 수 있도록 늘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분이세요. 중앙일보의 2019년 1월 14일자 기사에 아주 천체 관측에 관한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실린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천체를 관측한 이래로 가장 밝은 빛을 내뿜는 거대한 발광체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과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태양보다 몇 배 정도나 더 밝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 100배, 1000배, 이거 엄청나게 밝을 텐데요. 태양보다 1000배나 더 밝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그와도 굉장할 텐데, 놀랍게도 무려 태양의 600조 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개밖에 없는 태양이지만 이 태양도 맨눈으로 여름 한낮에 밝은 태양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요. 이 600조 배나 되는 이 천체의 빛이 쏟아진다면 아마 그 빛만으로도 그 앞에 서게 되면 녹아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빛이 비춰진다 하더라도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눈이 성하지 않다면, 즉 눈이 건강하지 않다면 우리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는데요. 이 빛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빛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 여기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질의 반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었고요. 또 성경은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번에는 신약 성경 끝에서 네 번째 성경 요한일서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의 영광도 빛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는다고요? 어두움에. 그리고 또 무엇을 얻게 됩니까?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요,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은혜, 이 표현만으로도 사실 마음이 설렙니다. 아, 예수님을 잘 따르면은 어두움에 다니지 않겠구나. 예수님을 잘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빛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주시는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 우리가 또 찾은 다른 성경 다 연결지어 보면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참된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빛이 되시는데 빛 대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강도는, 정도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데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체험하는 강도가 사람들마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같은 예수님을 본 다른 여러 사람들의 다른 반응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빛을 보기도 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빛 앞에서 압도된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바울의 경우에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강력하게 경험한 바울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이 예수님은, 이 여자는 예수님의 이 영광의 빛을 보고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이 당신을 뵌 태,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만큼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찬란한 빛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빛을 전혀 보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을 전혀 보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을 누구의 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종, 사탄의 종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희미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찬란하게 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못 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희미하게 보였어요. 이 희미하게 본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확실하게 예수님을 좀 볼 수 있도록 좀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 이 반응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움이라고 하는 것, 동굴 같은 밀실, 이런 이야기죠. 말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통, 말통, 이런 이렇게 바구니, 아무튼 그 밑에다가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숨겨두지 않는다라는 거, 오히려 등잔대 위에 두어서 그 방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본인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을 능력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공공장소에서 행하심으로 자신에게 있는 생명의 빛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널리 퍼져나가도록 비춰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 그걸 통해서 생명의 빛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도록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그 빛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행하셨고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예수님의 생명의 빛과 성령의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어두움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빛, 생명의 빛, 그리고 성령님의 이 진리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사람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빛이 비춰져서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그렇지,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지 하는 그런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 나의 내면을 비춤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체험과 깨달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빛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춰주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빛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비춰주시는데, 이 빛을 환하게 비춰주심에도 우리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11장 34절, 우리 읽은 본문 34절입니다. 자, 몸의 등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눈은요, 몸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빛을 포착해주는 기관이 바로 이 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몸의 등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등은요 그 자체로 빛은 아니에요. 빛을 발산하는 도구이지 빛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그 눈이 고장나 버리면 눈만 흑암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이 빛을 보고 온 몸을 잘 인도를 해야 되는데, 눈이 나쁘면, 즉 눈이 고장나 버리면 우리의 몸 자체가 캄캄한 어두움에 쌓여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정말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빛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눈이 건강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건강해야 된다. 영혼의 눈이 건강 안 하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다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 봐서 다른 걸 또 보여달라, 어떤 사람은 영광의 빛을 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영혼의 눈이 건강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영혼의 눈이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내면의 태도나 우리의 마음가짐이 순수하고 바르면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구원의 빛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찬란하고 환하게 비춰줘요. 그래서 그렇게 찬란한 빛에, 예수님의 빛을 느끼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된 영향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느냐 못하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네, 눈에, 영혼의 눈, 네, 우리의 마음가짐, 예수님을 향한 태도에 굉장히 중요한 이 갈림,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가 어둡지 않은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으려면, 빛이 찬란하려면은 이 말씀이죠. 네 눈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하나님을 향한 너의 마음 태도와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어 있는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가?
그것을 살펴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되면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영혼의 눈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마음가짐이 잘못되면은 그냥 잘못됐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 비극적인 일이 생기는데, 우리의 눈이 잘못되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없으면은요, 우리 마음이 더 굳어져요. 더 큰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요.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 헤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태도와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못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여러분 생각에 여러 가지가 또 떠오르시죠? 우리가 이 시대에, 요즘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못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매너리즘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 그러다 보면 직분을 또 받게 되고, 또 직분자의 생활을 또 오래 하고 하다가 보면은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은 이제 알 만큼 안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될 우리 마음의 내면적인 태도, 바로 그것 첫 번째가 바로 이 매너리즘의 문제. 우리가 이 문제를 기억을 하고, 또 우리 이 태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태도, 마음가짐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시대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고, 예수님이 어디든지 가자 그러면 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의 머리가 세상이 아니고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문제 가운데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풍성하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의 표현인데, 우리는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잘 알아요.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죄를 탐닉하고 그걸 아무리 합리화한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죄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알고 있다면은 예수님을 향해 등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바로 쳐다보지 못해요. 자,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내면을 조명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 시대 우리의 문제는 바로 그렇게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이 은혜가 은혜된 거를 잘 몰라서 지나치게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오용하는 것도 잘못이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살아가요. 마음의 중심에 늘 불안해요. 벌 받지 않을까? 혼내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냥 큰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두려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점점 무서운 사람이 되어져 가요. 그래서 이 정죄의식이 많은 사람은 자신도 끊임없이 정죄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정죄의식은 자기한테만 머무르지 않아요. 언제나 다른 사람한테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과 이런 태도는요,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향해 등을 돌리는 태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그러시죠? 네, 사람이 그럴 수 있지, 희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말과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이 말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확연히 틀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다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게 되면 등을 돌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참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의 빛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내면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병들게 만드는 이 네 가지 현대의 요소, 매너리즘, 다른 사람들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또 은혜를 잘못 사용해서 죄를 즐기는 것, 또 잘못된 정죄의식,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비춰지는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이런 우리의 잘못된 마음가짐을 고쳐 나갈 때 우리에게 어떤 영광,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체험이 되는가? 36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눈이 그렇게 건강해질 때, 마음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 우리가 고쳐지게 될 때에 지금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즉 네 눈이 건강하다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처럼 너의 온몸이 완전하게 밝아지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이런 우리의 내면의 더러움과 약함과 아픔들이 사실 발견되어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이 치료되고 그 부분이 닦여 나가고 그 더러움이 씻겨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사람 잘 안 변합니다. 뭐가 잘 안 변할까요? 습성은 잘 안 변해요. 하지만 이 사람도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무수하게 애를 쓰고 있고 나도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습성이 바뀔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생각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은혜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빛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은혜의 빛이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우리 안에 비로소 이제 무엇이 인식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느냐면 마지막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져요. 하늘의 기쁨을.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기쁘게 된다는 것은 여건과 환경이 변해서 기뻐지는 것도 있지만은요, 생각이 변화되어지면은요, 생각의 틀이 바뀌면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의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기쁨의 틀, 기쁨의 그 패러다임, 너무 거창한 표현입니다만 하여튼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난 기뻐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 그 안에서 누가 어떤 빛이 비춰지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런 빛 가운데서, 우리한테 비춰주신 그런 빛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온 몸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육체의 모든 모습까지 정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환하게 온전하게 밝아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끔가다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 지경이지? 요즘에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막 속상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안 주시나 봐. 요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봐. 요즘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환하게 비춰져서 등잔대 위에 늘 놓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빛을 가리시는 분이 아니고 말 아래 숨겨놓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감춰놓는 분이 아니세요. 그 빛이 비칠 수 있도록 늘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눈이에요. 우리 영혼의 눈이에요. 마음가짐과 태도예요.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가? 내 눈이 건강한 상태에 있는가? 내가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내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즐기고 있고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 주님, 내 영혼의 눈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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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도우셔서 우리로 그 영광의 빛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 속한 모든 가정들, 우리 한 분 한 분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춰져서 우리가 서로 보기만 해도
눈부셔. 당신을 볼 수 없어. 태양의 600조개보다 더 빛나는 당신의 환한 얼굴을 나는 쳐다볼 수도 없어. 이런 서로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신앙의 실체를 느낄 수 있는, 신앙의 실제를 느낄 수 있는 다 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